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께 돌이켜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돌이켜야 할 이유. 만일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엔 기쁨이 넘쳐나는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한 경배와 하나님의 자애 깊은 미소 같은 아름다운 환상들이 우리 눈앞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와 존귀를 아낌없이 베푸셨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꿈은 조금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위험한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고 무수한 고통과 슬픈 이야기들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 택하였을지도 모를 방식으로는 결코 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늘 미소만 짓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함으로 인하여 분노 어린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정의와 거룩함 때문에 죄악된 인생들을 향해 거친 말도 사용하십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도 행하실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지혜롭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매일 분노하시느니라.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사고를 한다는 자칭 똑똑한 자들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들이 만든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뼈대가 없는 연체 같은 하나님입니다. 만일 이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사악한 자에게 분노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이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를 모두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여성 같고 밀랍 같은 감성적인 하나님은 존재치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께서는 심판자의 위치에서 준엄한 어조로 말씀하시며 또한 회초리의 필요성을 아시고 그들을 다루십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그분께서는 인생들을 찢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할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안 되었던 이와 같은 우리들의 행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하는 의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맞고 찢긴 사람들을 도로 낫게 해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여호와가 치셨다, 찢으셨다는 말은 시련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부르심의 방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 삶으로써 자신들의 특권들을 잃어버렸고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 뉘우치는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미치는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회복을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고통에서 회복되는 길은 너무도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로 그저 돌아오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감미로운 단순함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쉬운 길을 택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아주 꼬불꼬불한 길을 더 좋아합니다. 시원한 생명수 강물을 마시기보다는 이것저것 뒤섞인 혼탁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저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 위에 치는 것과 찢는 것이 더하여 지고 있습니다. 점잖게 인도할 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난폭하게 모는 것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이끄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소를 모는 막대기와 노새의 곶비와 재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부르심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에게 한탄하듯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라고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드럽게 그들을 이끌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계속 완악하게 거부하자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회초리를 들랴 너희를 강하게 때리랴
너희는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분께서 모진 고통과 무서운 재앙으로 마치 야수가 그 먹이를 갈갈이 찢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해야만 좋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주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마치 큰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말씀의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역사라고 믿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말씀의 종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들의 설교는 에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처럼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았습니다. 마치 폭탄처럼 그들의 집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그 집을 박살내고 온통 불태우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말씀을 들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를 모두 말라버리고 불태운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사야 40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들고 역사하실 때 자신의 자랑거들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불타버리는 역사를 내면에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도다. 다시는 저 사람의 설교를 듣지 않겠노라.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불방망이 같은 설교에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입에 발린 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죄한 여러분들에게, 죄인된 여러분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우리가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보내신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파멸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본래 죄인된 자들은 자기 영혼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설교를 건지지를 못합니다. 과연 자기 자신을 백발백중 낚아치는 낚싯바늘을 좋아하는 연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과연 자신의 심장에 꽂히는 화살 같은 설교를 좋아하는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범죄한 사람들에겐 알랑거리는 설교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고 그들의 육신에 선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깨워주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죄로 보여지게 되고 스스로 옳다고 자랑하는 것들을 더러운 누더기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설교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이 명백하게 진술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는 그런 설교가 진짜 그들을 위한 유익한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공포까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란 무거운 손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지하실 문을 열어 젖혀서 그로 하여금 마음의 어두운 지하실 안을 보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의 시구창이요 기만의 신념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눈물을 뿌리면서 주께 돌아오겠다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참된 회개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진척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종일 나무를 잘라내는 수고를 했다고 칩시다. 두껍고 굵은 나무를 절반을 잘랐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밤새 잘린 부분이 자라나서 다시 붙여졌다고 칩시다.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불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원위처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이렇게 되묻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말씀의 모든 쟁기질이 소용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고난의 쟁기질이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됩니다. 부드러운 부르심의 실패로 돌아갈 때 거친 부르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란 주님의 거친 부르심은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시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당한 환난을 우연의 탓으로 돌리거나 때로는 귀신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그 환난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도 무덤을 잘 써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기와 같은 사람의 탓으로 돌려서 그에게 악의에 찬 복수심에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경의 날에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모든 시련들은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개들은 주인이 막대기로 때리면 분풀이로 그 막대기를 물어뜯습니다. 그러나 영양개는 자신을 때린 것이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를 드는 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께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고 영양자가 되십시오.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우연이나 귀신 탓이나 조상 탓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이나 가난이나 손해 등등의 모든 시련들은 그분 손 안에 들는 회초리의 종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저주가 평안과 환난이 모두 나오고 있는 절대 주권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원수 사단이 어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일 그분께서 고난의 숫자를 10개로 정하셨다면 그 고난은 11개로 늘어나거나
9개로 줄어드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단 한 개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의 풀무불의 온도와 시간까지도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정한 고난의 풀무불은 비록 1000명의 느부갓네살 왕에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하신 불꽃온도를 조금도 더 넘어서 더 사납게 날뛰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물 같던 시험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불 같던 시험으로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련의 종류도 결정하시는데 질병의 시련을 주시기로 그분이 결정하셨다면 누구도 그것을 물질적인 손의 시련으로 바꿀 재간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곤경의 때에 바로 여호와 그분을 찾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곤경의 때에 사람 사이에서 갈짓자로 비틀거리며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가장 잘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처럼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런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랑 고난을 겪었던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이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고난에 부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먼저 질병의 형태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바로 질병의 형태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그가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상에서도 태어난 얼굴로 하나님을 대처하려 합니다. 그러자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더욱 고통스러운 질병이 처음 병의 결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밤마다 고통과 치료함으로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종종 질병의 고통은 교만한 영혼을 깨트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 없이는 하나님께 가려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실현하려는 환자용 침대를 보내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의 눈이 밝고 건강한 얼굴로 하나님께 가려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게 만들고 안색에 창백해진 상태로서 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지 않는다면 질병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타게 될 운구차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손실과 가난도 고난의 부르심의 한 방편이 됩니다. 그 사람은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갔고 그의 늘어나는 부는 그를 더욱 교만케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에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른 채 방황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도 하며 교회를 모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형세가 변하여 그가 하루로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과 맞서 싸우려 했지만 이미 자신이 빚더미의 강 하루까지 흘러가 파산의 바다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의 맨발은 돌부리에 채이게 되었고 그의 새 옷은 너덜너덜해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게 되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께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의 절정에 있으면서도 주께 나오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의 골짜기로 끌어내려서 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사별이라는 고난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눈에 기쁨이었지만 갑자기 병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자식도 엄마의 뒤를 이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족의 귀염둥이가 자기 엄마의 관 옆에 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이여, 도대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으로 비탄 속에 있다가 새 생명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 그들의 마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대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늘에 계신 친구에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 안에 있는 십자가라든가 영혼의 깊은 절망감이나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고난의 부르심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부르심에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죄인들이 있습니까? 만일 고난의 경고성 붉은 깃발조차도 여러분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사형을 집행하려는 검은 깃발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겐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니 등불이 꺼지기 전에, 소망 없는 죽음의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도록 상한 심령으로 그분께 부르짖도록 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욥기서 16장 22절을 보니까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내일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수도 있고 10년 후에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일단 죽으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씨 뿌리고 거두는 일로, 생활의 거처로, 생활의 즐거움으로, 가족과 친구에게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름의 꽃들과 겨울의 눈으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여,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시는 복음의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초대의 말과 충고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여러분의 희망으로 제시될 수 없습니다. 회개할 공간을 찾기 위해 되돌아올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기로 되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갈 응부에는 마가복음 9장 48, 49절의 말씀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취급함을 받게 되리라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복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백성이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련은 부르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부르심을 위한 시련만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부르심을 위한 시련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위한 시련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나가기 위해서 시련이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슬픔을 겪지 못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슬픔과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영혼이 지극히 슬퍼 죽기까지 되었나이다 라고 부르짖은 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발까지 쏟으면서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을 수 있고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가시를 느껴보지 못한 자가, 생활에서 고통의 가시를 느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처럼 될 수 있겠으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못자국도 없고 발에 상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같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사람들이 뱉던 침 흘림이 있었고, 그분의 어깨엔 깊이 팬 채찍의 상처, 또한 날카로운 목과 창과 가시면류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닮게 만드는 시련의 도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 귀한 종도, 귀한 백성들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친 나무토막 같던 여러분들을 날카로운 끌과 칼로서, 칼 같은 시련으로 여러분들 자르고 깎고 파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사용이 됩니다. 성도들의 경우는 시련의 결과는 항상 영적인 성장이 나타납니다. 작고도 바르기 부진한 식물이 커다란 참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식물은 자신을 덮어주고 있는 참나무의 그림자를 항상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그 고귀한 친구가 제공하는 조용한 안식을 크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그 커다란 참나무가 잘려지는 그 순간부터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와서 날카로운 도끼로 그 커다란 참나무를 밑둥째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나무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습니다. 이제 내게는 거친 비바람을 막아줄 피란치가 없어졌으니 필경 폭풍이 나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라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수호 천사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아니다. 이제 당신으로 태양빛이 내리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소나기가 내려질 것이다. 당신은 폭풍을 견딤으로써 뿌리가 견고해질 것이고 이후로는 이 산에서 가장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 너의 기쁨이었던 커다란 참나무가 제거된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의 군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을 깃털 침대 위에 눕혀두지 않고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 좋은 십자가의 군사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들로 게을물을 걸어서 건너게 하기도 하고 강물을 헤엄쳐 건너게 가기도 하며 산을 오르게 하기도 하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행군케 함으로써 좋은 군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훌륭한 군단은 평화 시에는 성장할 수 없고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화형 냄새와 총탄이 날아다니며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온 시련은 이런 고귀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시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포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의지에 편만하시고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 멀리 달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 높이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바다 깊이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얼어붙던 극지방으로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적도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을 눈을 피해 달아난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달아나고 싶은 자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들은 풀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자신들의 난폭한 의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제약을 벗어버린 채 세상의 쾌락이라 즐기는 말하는 그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걱정해주고 또 귀찮게 건개주는 크리스찬들이 없는 곳으로 달아나 살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나는 자유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쾌락에 장들어가는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짓고 싶은 자유 아닙니까? 자신을 파멸시킬 그런 자유 아닙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죄의 노예가 되는 것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멀리 도망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역행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연이은 재앙들이 계속 자신을 뒤쫓아오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들에 에워싸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의 환란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 또 다른 환란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후라이팬에서 뜨겁다고 도망치는 순간에 시뻘건 아궁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불운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일도 잘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은 이들의 손 밑에 들어갔다면 병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가장 좋은 친구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잃어버리고 맙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렸지만 어디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호의적인 대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세상 가운데 들어가니까 즐겁고 재밌습니까?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까? 모든 것이 행복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려워졌습니까? 공고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아비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많은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쾌락을 쫓는 생활도 잠시뿐 술과 여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설상가서로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이제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겨우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결단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곤궁과 공고함 속에 바로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돼지 구유, 돼지 먹이통 옆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고난의 부르심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고난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찢었다라는 말은 사자가 먹이를 갈기갈기 찢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서운 시련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찢고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고통들이, 마음속의 두려움들이, 사업상에 거듭되는 실패들이, 이딴 슬픔들이, 황폐한 가정이, 시리와 슬픔이, 사라진 희망 등등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갈기갈기 찢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찢었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타박상과 채찍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력한 완력을 행사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드생기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아시고 거기를 치심으로써 드생기를 꺾으십니다. 이런 징계는 어린 나이 장난이 아닙니다.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스스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날 정도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1절에서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존귀 영광 자랑거들이 완전히 조비 먹듯이 다 사라지고 말게 하십니다. 또한 본문에선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처럼 있다가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건 문자적으로 2, 3일 말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련이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마음과 육신이 철저히 쇠하여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딴 매를 들면 아주 길게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아서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하세요. 그분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찢으셨던 여러분들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찢었던 여러분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며, 가라앉고 가라앉아 무덤까지 내려간 자라 할지라도 제3일에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